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2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흔치 않지만 그 예전에는 결혼 예식을 하면 반드시 순서 중에 하나가 서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녀가 상대방의 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었지만 예전에는 항상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줬죠. 그러니까 이 반지는 이제 서로에게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왼손 약지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 가락지를 끼워 주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 약지의 혈관이 심장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지에 이제 결혼 반지를 끼워 주는데요. 젊은 남녀가 커플 반지를 이제 하고 또 부부가 결혼 반지를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미죠.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징표로 이제 이 반지를 사용하곤 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반지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둔 그런 이제 징표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둘기 그러면 뭘 얘기하죠?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보통 칼 그러면 뭐 전쟁을 상징하든지 아니면 무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붓 그러면 문학이나 어떤 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각각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그런 약속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생 라합에게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면서 그는 그들과 약속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이 정탐꾼과 이제 이 라합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당신 집은 우리가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붉은 줄을 메어두면 그 집을 보호해주는 이런 하나의 약속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에게 이 붉은 죽은 하나의 소망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붉은 죽만 창문에 내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소망에 대한 표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이건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탐꾼과 이 라합 사이에 약속을 맺고 내가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은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당신들이 이제 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뭐냐? 자,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이게 지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라합 집에 왔을 때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이제 그들이 저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쫓아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들을 쫓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마 정탐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 은신처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너희들이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제 라합에게 약속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자,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첫 번째 조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모두가 너희 집에 모아라. 그리고 다른 데 나가면 안 된다. 다른 데 나가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너희 집에 모든 사람들을 모으라. 이게 이제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붉은 줄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의 원형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맺은 언약대로 창문에 매단 붉은 줄 자체가 라합과 그 가족에게는 소망이에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붉은 줄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붉은 줄을 매다는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약속대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산다.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붉은 줄은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는 이제 약속의 징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인 거죠.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그저 내 앞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한숨만 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내 눈앞의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산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 얻는다. 붉은 줄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정탐꾼들이 내건 그 조건이 뭐냐? 비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만약에 라합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원 그들에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정탐꾼들이 왔다라고 얘기해 버렸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정탐꾼들은. 만약 라합이 이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면 정탐꾼도 이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너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리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죠. 자신의 그 모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합이 배반해버리면 정탐꾼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라합이 그 약속을 지키고 침묵한다면 그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집에 모을게. 그리고 나도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침묵할게.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내가 다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 잘 지켜주도록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라합도 지키시고 정탐꾼도 지키셔서 그들의 약속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그 정탐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십시오. 2장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고한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 정탐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했지만 이 여인이 우리를 보호해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와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섬겨 나갈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과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참 기름지고 좋은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은 소리 높여 부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면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기름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모세 앞에서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기름집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점령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도록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이 두 정탐꾼이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진실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진실되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그런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신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거대한 파도와 같이 문제가 덮쳐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도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실함은 비단 하나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는 성도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언약 안에 살아있는 그런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약속,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킨다고 하신 이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